새 장가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처인 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서방님이 살아계시니 저는 그것으로 됐어요. 다른 일은 전부 감수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첫 번째 인연을 만나다. 조선 숙종 때의 일이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신씨 성을 가진 정승이 있었다. 벼슬은 높았으나 욕심이 없었고 집안의 종들까지도 사람답게 대하였다. 굶주린 종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종은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늦은 나이에야 외아들 계호를 얻었다.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이를 애지중지하였다. 계호가 12살이 되던 해 부친인 신정승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아비를 잃은 부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반년이 못되어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커다란 집에는 어린 계호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집안일을 맡아보던 늙은 집사 최노인은 걱정이 많았다. 도련님, 족보와 토지 문서, 종문서는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그는 집안의 족보와 문서를 계호에게 맡겼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부친이 계실 때처럼 집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집, 탐욕은 이미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어린 도령 하나만 없애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몇몇 종들은 어린 주인을 없애고 신정승 집안의 재산을 나누어 갖기로 몰래 약속하였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들은 사랑채와 행랑채에 불을 질렀다. 그날 밤 계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계호 또래의 여종 가뿐이 그를 흔들어 깨웠다. 도련님, 어서 일어나세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뜬 계호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다. 안채 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지러이 들려왔다. 계호는 여종의 도움으로 뒷문으로 빠져나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을 때 힐끗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여종 가뿐이 울먹이며 어서 가라고 손짓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 여종이 나 대신에 목숨을 잃겠구나.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으나 12살 소년의 두 다리는 이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둠 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계호는 산속에 숨어서 떨었다. 부모를 여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살던 집마저 잃고 집에서 부리던 종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는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족보와 종문서 한 권, 그리고 토지 문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제2장 떠돌이 신세. 계호는 그날부터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누가 물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모를 병으로 잃고 천지간에 떠도는 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낮에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거들어 끼니를 얻고 밤에는 처마 밑이나 헛간에서 몸을 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다짐이 있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서서 부모님의 이름을 떳떳이 밝히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글 공부를 놓지 않으려 그는 서당 앞을 지날 때마다 담장 너머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으로 따라 외웠고 어느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청년이 된 계호는 전라도 땅 강진 앞바다의 작은 섬 고금도까지 흘러들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는 땅의 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제3장 두 번째 인연을 만나다. 고금도에서 계호는 박덕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박덕보는 외동딸 은혜를 둔 어부였는데 떠돌이 청년의 성실함과 글재주를 눈여겨보고 대를사 위로 드리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의지할 곳 없던 계호로서는 혼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박덕보의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계호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다. 장인은 그를 친아들처럼 대하였고
함께 바다에 나가 그물을 걷어올리며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다. 은혜는 얼굴보다 마음이 고운 처녀였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밥을 퍼주고 병든 아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었다. 개호가 밤늦도록 글을 읽으면 은혜는 등잔에 기름을 더 채워주며 당신은 분명 큰일을 할 사람입니다. 하고 격려하며 웃어주었다. 개호는 처음으로 잃어버린 가족 대신 새로운 가족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평온함 속에서도 그는 한시도 족보와 토지 문서 그리고 종 문서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그것만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러나 때가 되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기 때문이다. 다만 행여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가장 믿는 사람인 은혜에게 그 문서들을 맡겨 장롱 속에 깊이 간직해 두도록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가 장롱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문서를 펼쳐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신정승이라는 이름과 신씨 가문의 내력 그리고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놀란 은혜는 그것을 아버지 박덕보에게 보였다. 문서를 받아든 박덕보의 손이 떨렸다. 그 종문서 속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여러 해 전 신정승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모의에 가담했던 그 집의 도련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사위가 되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행여 신분이 드러나 관아에 알려지면 멸문지화를 당할 일이었다. 박덕보는 마음을 굳혔다. 사위를 죽여 그 입을 막아야 한다고.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날 밤 사위를 해치기로 모의하였다. 제4장 신랑 목숨 구하기. 은혜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말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와 친지들이 낮은 목소리로 오늘 밤 안에 해치워야 한다. 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듣고서야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무심코 펼쳐본 문서가 어떤 화를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깨웠다. 사정을 전해 들은 개호는 망연자실하였다. 그러나 은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듯 자기의 치마 저고리를 벗어 남편에게 입히고 남편의 바지 저고리를 제가 입었다. 여보,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제 옷을 입고 뒷산길로 빠져나가십시오. 밤이라 어두우니 멀리서 보면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찌하란 말이오? 저는 이 집의 외딸입니다. 설마 친아비가 자기의 피부치를 해치겠습니까? 당신이 살아야 우리 가문의 이름도 우리 두 사람의 인연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호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은혜가 등을 떠밀듯 그를 살인문 밖으로 내보냈다. 아내의 옷을 입은 개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겨 뒷산을 넘었다.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소리, 그리고 은혜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다. 자기 대신의 아내가 목숨을 잃은 것 같았다. 살면서 두 번째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다. 제5장 세 번째 인연을 만나다. 섬을 빠져나온 개호는 다시 정처 없이 떠돌았다. 두 번이나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살아서 언젠가 가문을 다시 세우고 자신을 살려준 이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버티게 하였다. 그렇게 경상도 어느 고을을 지날 때 그곳에 찰방으로 있던 오신호인이 용이 자기 집 우물에서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신기한 꿈이라 여겨 새벽부터 집 앞을 서성이던 오찰방은 마침 그 앞을 지나던 남노한 행색의 개호를 보고는 한눈에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오찰방이 길 가는 그를 불러세워 집으로 들이고 며칠을 두고 보니 그 사람됨과 글재주가 범상치 않음도 알게 되었다. 찰방에게는 본처 소생의 딸 수련이 있었는데 그는 개호가 마음에 들어 사위 삼기로 내심 결정하였다. 수련은 단정하고 정이 깊은 여인이었다. 개호는 수련의 따뜻함에 차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혼례를 치른 날 밤 신방에 든 개호는 문 밖에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놀랐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굳어졌다.
누군가 또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제6장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다. 두 번의 병고가 그의 몸에 새긴 두려움은 이성보다 빠른 것이었다. 그는 미처 사정을 살필 겨를도 없이 창을 넘었다. 살아야 한다. 그 본능 하나만이 그의 발을 움직였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수련을 시샘하던 계모 황씨가 집안의 종을 시켜 신방 근처를 엿보게 했는데 바로 그 종이 그림자였다. 황 여인에게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오찰방의 재산이 본처 소생인 수련에게 돌아갈 것을 못마땅히 여겨 호시탐탐 의붓딸의 흠을 잡으려던 참이었다. 신랑이 첫날 밤에 종적을 감추자 신부가 버림을 받았다고 여긴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계모 황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떠벌렸다. 분명 딸년에게 새서방이 있어 신랑이 그것을 보고 놀라 도망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찰방은 차마 믿지 못했으나 황씨가 종들을 시켜 거짓 증언까지 만들어내자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련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련이 신랑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서방이 있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일이었으나 황 여인은 한 발 물러서는 대신 더 모진 계책을 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두고 보되 낳고 나면 그 아이와 함께 처리하여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마음이 원래 유약한 오찰방은 친딸을 비방하는 황 씨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휘둘려 침묵하였다. 수련은 만삭의 몸으로 별채에 갇힌 채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곧 자신과 아이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제7장 마침내 불행이 바뀌어 보기 되다. 한편 계호는 신방에서 도망쳐 나온 뒤 정처 없이 헤매다가 어느 일시 성을 가진 부잣집에 행랑아인으로 잠시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계호의 글씨를 우연히 보고는 그 재주를 아깝게 여겨 사랑채에 머물게 한 다음 글 공부를 하게 했다. 내 지나간 처지는 묻지 않으마.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구나. 하지만 여러 번 넘어졌다고 해도 그대로 엎어져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다시 일어설 뜻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대인의 도움으로 계호는 다시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계호는 이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자신이 두고 떠나온 두 여인에게 떳떳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뿐이라 여기고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절차탕마한 결과 계호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서는 팔도를 암행하게 되었다. 암행어사가 된 계호는 남몰래 다짐하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이 두고 떠나온 사람들에게 진 빚을 이번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이다. 제8장 강물 위의 먹함. 암행어사로서 여러 고을을 순찰하던 계호는 오찰방에 있던 고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강가에서 잠시 쉬어가던 그는 강물 위로 작은 나무함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마을 아이들이 그것을 건져 올리자 계호가 다가가 나무함을 열었다. 아니, 이럴 수가. 목함 안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팍에는 피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 아이는 신씨 가문의 핏줄입니다. 첫날 밤의 오해로 어미는 가문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아이만은 죄가 없으니 지나시는 의인이 계시다면 제발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이 어미의 이름 수련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계호의 손이 떨렸다. 수련,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신부의 이름이었다. 게다가 아이의 왼쪽 어깨에는 자신과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다. 계호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는 비로소 그날 밤 문 밖의 그림자가 자신의 오해였음을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아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길로 오찰방이 사는 고을로 향했다. 제구장,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다. 암행어사 신계호는 마패를 내보이며 오찰방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먼저 강물에서 건진 아이와 편지를 내보였다. 좌중이 술렁이는 가운데 계호는 천천히 자신이 바로 그날 밤 도망친 신랑이었음을 밝혔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킨 그림자였소. 그것이 누구의 그림자였는지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소. 문초가 시작되자 황 씨에게 매수되었던 종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방 근처를 엿보게 한 것도 새서방에 있다는 거짓 증언도 모두 계모 황 씨가 제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그리고 강에 아이를 흘려보내라 명한 것 역시 황 씨였으나 차마 그 명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늙은 종이 아이를 목함에 넣어 살려보낸 것이었다. 진실이 드러나자 오찰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자신이 어리석어 친딸을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계호는 황급히 별채로 달려가 수련을 찾았다. 그곳에는 처형받을 날만을 기다리며 야위어 가던 수련이 있었다. 계호는 수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 나의 유약함과 오해로 부인을 사지로 몰았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서방님, 살아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였다. 계호는 황 씨의 죄를 엄히 다스리되 오찰방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만으로도 그 늙은 아버지에게는 충분한 형벌이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제10장 다시 고금도로 가다. 모든 일을 정리한 뒤 계호는 수련과 아이를 데리고 다시 고금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자신을 대신해 죽은 첫 번째 아내 은혜가 있었다. 그는 늦게나마 그녀의 시신이라도 찾아 제대로 장사를 지내주고 싶었다. 그러나 고금도에 도착한 계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은혜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덕보는 차마 친딸을 해칠 수 없어 모진 매질만 한 뒤 딸을 골방에 숨겨두었고 그 후로 행여 화가 미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숨죽여 살아온 것이었다. 골방에서 나온 은혜는 몇 해 만에 남편을 마주하고 눈물을 쏟았다. 계호 역시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자신을 밖으로 떠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그동안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덕보는 사위였던 사람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에 죽음을 각오하고 마당에 엎드렸다. 계호는 그런 덕보를 일으켜 세웠다. 장인어른, 저는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를 살린 것도 은혜를 지켜낸 것도 결국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계호가 새 장가를 들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웃었다. 서방님이 살아계시니 저는 그것으로 됐어요. 다른 일은 전부 감수할 수 있어요. 수련 역시 은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미안해요.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세요. 두 여인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여서 아이를 함께 돌보며 친자매처럼 지냈다. 제11장 비구니가 된 여종 갑분. 계호는 은혜와 박덕보 그리고 수련과 아이를 모두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조정에 정식으로 밝히고 가문에 잃어버린 족보를 되찾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불타 없어졌던 옛집 자리에는 새로이 사당을 짓고 부모님의 신주를 모셨다. 사당에 신주를 모신 날 밤 계호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꿈을 꾸었다. 어머니는 평온하게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생하였다, 계호야. 이제는 내가 지킬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더는 혼자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한 사람,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 빠졌구나. 눈을 번쩍 뜨니 꿈이었다. 그렇구나. 여종 가뿐이를 잊고 있었구나. 다음 날 개호는 가뿐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며칠 지나서 가뿐이 출가하여 사찰의 비구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절은 한양에서 반나절거리, 산자락에 조용히 안긴 작은 암자였다. 개호는 그 절을 찾아갔다. 경내에 들어서니 마당을 쓸던 비구니가 문득 멈추어 섰다. 긴 세월이 흘렀건만 개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눈빛이었다. 그날 밤 담 아래에서 울먹이며 어서 가라고 손짓하던 바로 그 눈빛. 스님, 비구니는 대답 대신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하였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였으나 표정은 놀랍도록 고요하였다. 개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스님,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나는 그날 밤 스님이 담 밖으로 내보낸 개호입니다. 가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어사또가 되셨다는 소식이 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스님이 나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불길 속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스님,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앉아 있지 말고 나와 같이 내려갑시다. 은혜를 갚도록 해주십시오. 가뿐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도련님을 살린 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과 나리께서 도련님을 그리 아끼셨는데 그 도련님이 불길 속에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마님의 뜻이고 나리의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찌 되었나요? 그날 밤 스님은 도련님이 담을 넘은 뒤 저는 뒤채로 숨어들었습니다. 종들이 불을 놓은 것은 사랑채와 행랑채였으니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종 문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몸이니 어디를 가도 붙잡혀 끌려올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 절에 노스님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 한 그릇을 주시고 여기 있어라 하고는 방 하나를 내어주셨지요. 처음에는 몸만 숨긴 것이었는데 몇 해를 지내다 보니 이곳이 제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개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날 밤 스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오래도록 따라다녔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도련님이 발걸음을 되돌릴 것이고 그러면 또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도련님이 살아서 크게 되시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개호가 다시 권유했다. 스님,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갑시다. 속가에 집을 마련하고 스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소이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어사또님,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절이 제게는 집입니다. 여기서 경을 읽고 마당을 쓸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가 개호를 바라보았다. 가끔 안부나 전해 주십시오. 도련님이 잘 사신다는 소식이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개호는 가뿐히 머무는 암자에 해마다 쌀과 땔감을 보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직접 찾아가 마당 한켠에 나란히 앉아 산 아래 내려다 보이는 먼 풍경을 함께 바라보곤 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많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집과 부모를 잃고 살기 위하여 홀로 도망치던 어린 소년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새 여인의 헌신과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에 힘입어 마침내 가문을 다시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모아 말하였다. 사람의 은혜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누군가를 살리려는 갸륵한 마음 하나가 결국 자기마저 살리게 되는 법이니라.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